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 대답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의 내용은 19절에서 말하듯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랑이 없다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힘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들로 인하여 결국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없으면 껍데기인 거예요. 사랑 없으면 껍데기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사랑 없이 뛰는 거 그거 껍데기인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하거나 믿음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과 똑같은 식으로 죽기를 거부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라는 후대에 몇몇 기록은 있지만 그것은 불확실하고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로만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베드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생애에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대화를 통하여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겁쟁이였던 베드로에서 순교자 베드로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만남과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는 매일 주어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견인해 갑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제 치하에서 시야에 있었을 때에 목사님 가정에 이제 일본 군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목회자 가정에 자녀들도 있고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이 자녀들 다 죽일 거야. 너의 아내도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갈등이 생기죠.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내 자녀를 죽인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다? 망설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망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뭘 망설여? 지금 이 시간은 잠깐인데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뭘 망설여? 그리고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망설이지가 않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망설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 망설이지가 않아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왜 헌신을 안 하려고 할까요? 왜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주의 사역자는 사랑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과 17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할 수 있었던 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싶었던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대화가 예배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말씀을 읽는 시간이든 또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과 대화하시기 원하세요. 그 대화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대화하시길 바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임재 연습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청소를 해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청소를 해요. 접시를 닦아도 하나님, 이 접시가 더러운데 깨끗이 닦여진 것처럼 주님 내 마음도 이렇게 더럽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날씨가 굉장히 날씨가 좋네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장소를 가야 되는데 되게 마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과 임재 연습이에요.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거. 오늘부터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시기를 바라요.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두려워요. 날 붙들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 제자는 요한으로 대부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항상 비교의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자 그렇다면 뒤에 따라오는 그 제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하셨지만 현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심리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심리 가운데 나는 이렇게 되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신경질이 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생각 비교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야. 이와 같은 생각은 쓸모없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쓸모없는 생각이야. 그런 생각 버리고 그냥 넌 나를 따라.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과 정죄는 비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미움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깊은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비교는 안 됩니다. 비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깊은 사랑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삼 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성도들이 잘 정착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각 교구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내일 있을 성탄절 예배 찬양대 칸타타와 유아 세례식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